10월은 공휴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작년과 올해 이제 국군의 날에 군인들이 이제 시가 행진을 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걸 가지고 왜 했니 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각 나라들마다 이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요. 그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 이유는 주변 국가들에게 자신의 국방력을 과시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군사적인 힘을 보여주어서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우리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가 행진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의 좋은 것과 강한 것은 자랑합니다. 근데 반대로 약하고 자신이 없는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제 청년 때 섬겼던 교회가 저희 교회를 이제 후원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요, 매년 10월이면은 40일 동안 매일같이 처야 기도회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하니까 한 30년 동안 이 40일 동안 처야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40일이지 40일 동안 매일같이 저녁 늦은 시간에 와서 기도회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낮에 직장에서 일하고 피곤하고 힘든 몸을 이끌고 와서 또 밤늦게까지 기도회를 하고 갑니다. 그런데도 가보면요,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 기도회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았고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내 신앙의 굳건히 서기가 힘듭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지 유혹이 오고 시험이 들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경험을 없으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조금만 고난이 와도 휘청휘청되고 때로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할 때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 기도회가 매년 진행되는데요. 2022년도에 제가 이제 기도회 강사로 갔다 왔습니다. 근데 그 해에 제 아는 친구가 또 그 교회에 강사로 다녀왔습니다. 제 친구가 그 기도회 갔다 와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는 거예요.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가 설교하러 날 이제 갔더니 장로님께서 이제 식사를 대접하고 교회 구석구석을 다 소개시켜 주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 교회를 구경하면서 이 마음이 더 안 좋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도 저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고 성도님들 몇 분 되지 않는데 큰 교회에서 작은 교회 목사를 불러서 지금 뭐 하는 건가? 이 교회를 자랑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교회 차원에서는 이 소개를 시켜주느라고 인사 차원에서 여기가 예배당이고 여기가 뭡니다 이렇게 한 거지만 또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랑하고 있네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자랑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요, 내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넘어지는 경우보다 잘 나가고 삶이 안정될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 없는 집보다 돈 많은 가정이 돈 때문에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다가 원수되는 경우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과 지난 금요일에 이어가지고 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난 주일에 살펴봤듯이 아수르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또 그 병에서 나와서 15년이라고 하는 그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었잖아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고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에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위험한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도 나왔고 군대도 물리쳤고 이건 무사히 그 힘든 위기를 보낸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27절에 30절에 보면요, 당시의 히스기야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은금과 보석과 온갖 보배로운 그릇을 위하여 창고를 지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쭉 적은 거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좀 짤막짤막하게 정리를 한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그런 것을 누리게 되었고 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할 정도도 필요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들이 너무 차고 넘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군대, 그 나라 그 당시에 가장 강했던 아수르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소문이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한테 소문이 전파되었습니다. 자, 그 중에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소문을 접한 바벨론 왕은 그의 아들을 사절단으로 삼아가지고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 왕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병이 나은 것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 적군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 축하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 보니까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자, 이 고대 사회에서는요, 병에 걸렸다가 회복된 이웃 왕에게는요, 축하 사신과 선물을 보내는 것이 외교적인 그런 관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건데 바벨론의 이 왕은요, 축하 사절을 보낸 것은 표면적인 부분이고 그 안에는 또 다른 속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히스기야 왕 때 그 중동이요. 지금 중동이 되게 복잡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를 막 폭격하고 레바논을 막 폭격하고 하마스와 전쟁을 지금 1년 동안 하고 있고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 보복하니 많이 막 중동 3차 전쟁이 일어나니 많이 막 지금 그러는 상황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의 중동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가장 강한 나라가 아수르였습니다. 네. 우리가 그 중동 상황일 때 강대국 하면 지금 이 세계 강대국 하면은 두 나라를 뽑을 수 있죠. 두 개, 세 나라 정도. 미국, 그 다음에 또 어딥니까? 중국, 또 아직 전쟁 중에 있는 러시아. 이 정도 지금 강대국을 뽑지 않습니까? 자, 그 당시에 아수르, 애굽 이런 나라들은요 정통적인 강국입니다. 강대국이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막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나라가 어디냐면 바벨론입니다. 지금 바벨론과 아수르가 계속 전쟁을 하면서 바벨론이 지금 아수르한테 여러 번 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은 유다가 아수르를 물리쳤대. 근데 그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지금 나았는데 그 지금 유다의 나라가 경제적으로 되게 부하고 정말 힘도 있대. 이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럼 바벨론의 입장에서 이 유다는 아수르와 지금 적대국이잖아요. 그러면은 적은 뭐라고요? 적은 친구예요. 적국의 적국은 친구인데 적국의 적국이 지금 힘도 있고 돈도 많고 그러면 저 나라하고 내가 손을 잡으면은 아수르를 물리칠 수 있겠다. 이런 계산이 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벨론은 그 사절단을 지금 히스기야한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것을 몰랐겠습니까? 히스기야 왕도 다 이런 것을 압니다. 자신들도 아수르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고 바벨론도 아수르와 적대국이니까 같은 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 나라하고 손을 잡으면은 동맹을 하면 아수르부터 우리가 이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바벨론은 남유다하고 얼마나 멀리 떨어졌습니까?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저 나라가 강해져도 결코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수 없다. 거리가 머니까 이런 계산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과 손을 잡고 이제 그 친교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분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자, 사절단이 왔어요. 사절단이 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나라에 있는 그 창고를 다 열어가지고 무기도 보여주었고 뭐 금은 보석도 다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근데 이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 보여주었을까요? 네? 보여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 봐라, 지금 우리나라에 이런 돈이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런 무기가 있다. 이 바벨론한테 보여주면서 뭘 하는 겁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이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 우리나라 쳐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우리하고 손을 잡으면 돼. 이겁니다. 우리는 이 정도의 힘이 있으니까 너희는 우리하고 손 잡을 수 있는 나라야, 우리는.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 이거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10월 1일에 이제 국군의 날 그 군사 시간 행진을 한 것처럼 딱 보여주는 겁니다. 이런 힘이 있으니까 다른 생각 품지 마. 이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14절과 18절 보면은 이 나라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지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항상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아니 뭐 그거 보여줬다고 그게 뭐 큰 죄인가?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어떤 윤리적인 죄를 진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죄인가? 저는 그런 의심들이 항상 많이 들었습니다. 지금도요, 뭐 외국에서 대통령이 온다든가 외국에서 누가 오면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뭐 우리나라 무슨 삼성 같은 데도 이렇게 보여주고 또 어디서 구경도 시켜주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과시하고 또 우리나라에 있는 물건들을 팔는 그런 세일즈를 지금 하기 위해서 보여주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할 정도로 그 심각한 문제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많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 행동이 잘못되었고 이 히스기야 행동이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역대하의 말씀 보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냐면은 마음이 교만해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마음이 교만해서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않았다.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말하지 아니했다. 그가 받은 은혜에 걸맞게 행동하지 아니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습니다. 사람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막상 위기를 넘기고 나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라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잘나서 된 줄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성공의 원인이 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불치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강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공력으로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 신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자, 우리가 개역개정판의 성경을 읽으면 그러면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히스기야를 떠나고 그 신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해서 시험했다. 이렇게 좀 표현이 좀 아리송한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새 번역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은 좀 쉽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 밑에 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바벨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있는 기적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절단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사절단한테 어떻게 이야기할지 내가 한번 지켜볼까? 한번 물러서가지고 그것을 지켜보셨다는 겁니다. 분명히 사절단은 와서 물었을 것입니다. 아니 왕이시여 어떻게 해서 병이 나왔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는데 어떻게 해서 병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아수르 그 대군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서 그 부대를 물리칠 수 있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나라가 이렇게 부강할 수 있었습니까? 원인은 뭡니까? 사절단은 분명히 물었을 겁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됐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중병이 나왔고 어떻게 해서 이 아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고 어떻게 해서 이 우리나라가 부강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물리쳐주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주고 이런 부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의 세력을 과시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군사들,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더 그들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답게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히스기야에게는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회가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위험할 때는 자기 때가 위험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알죠. 작은 교회에서 위험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교회가 위험하고 성도가 가장 위험할 때는 언제냐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내가 했다라고 할 때 교회에는 위기가 오는 거고 성도에게는 위기가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배 들어오시면서 뭐 못 보셨을 텐데요. 저에게 정수기가 바뀌었어요. 정수기가 바뀌었어요. 뭐 정수기 바뀐 게 대단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곳에 이사를 왔잖아요. 5년 전에 이사를 왔어요. 이사를 오면서 정수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처음 설치할 때 설치하신 분이 3년으로 하실래요? 5년으로 하실래요? 계약 기간을 묻더라고요. 그걸 고민을 했어요. 개척교회는 뭐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에도 몇 개가 문 닫는다. 뭐 1년이면 몇백 개가 문 닫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그때 처음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교회가 내년까지 갈 수 있을까? 9년까지 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3년 계약은 그래도 3년은 갈 수 있겠지. 부담이 없었는데 5년 뒤에도 우리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3년 계약하는 것은 쉬웠지만 5년은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5년을 계약하면은 요금이 좀 싸니까 5년 하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중에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새롭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할 때, 뭐 정수기 바꾼 게 별일인가, 뭐 평범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정수기를 교체한다 할 때 이게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5년이라는 시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인데요. 5년이라는 동안 이 작은 교회지만 여러 가지들이 참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코로나가 터지더라고요. 코로나가 있었고 몇 분들이 새롭게 오시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시기도 했어요. 물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았는데요. 몇 분 되지 않은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 오실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지만 또 한 분 한 분 떠나실 때는 낙심도 되고 또 제가 매년 고민하는 게 올해는 별로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올해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연말 가면은 또 기도 제목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내년까지만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러면서 지금까지 왔어요. 지금까지 왔습니다. 근데 어느덧 이곳에 이사 온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 않습니까? 정수기 설치하러 오신 기사님이 저 5년 전에 하신 분이 딱 오셨더라고요. 딱 보니까 얼굴 알더라고요. 저도 알고. 근데 그분이 딱 하시고, 어이구, 그동안 별일 없으셨어요? 이렇게 교회는 많이 성장했어요. 교회 다니지 않은 분인데, 부흥 많이 했어요? 성장했어요? 이렇게 물으시기에, 그만 합니다.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큰 부흥은 없었죠.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안 오셨지만은 그런 비록 큰 부흥은 없었지만 정수기를 새롭게 재계약할 수 있을 정도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물론 성도님들의 수고도 있었지만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지켜주신 그 은혜가 없었으면 우리가 정수기를 재계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보다 먼저 개척하신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힘드셔갖고 이제 얼마 전에 합병을 했어요. 다른 교회에 이렇게 합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보고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아유 목사님 혼자 잘 버티고 계시는 게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버티는 것이 제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틸 힘을 주셔갖고 지금까지 온 거죠. 힘들 때마다 어떤 한 분 보여주시고 또 이제 그만해야지 하면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헌금해 주시고 또 그런 일들이 그때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여름에 예레미야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20세기 카이 바르트라고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없도록 하는 교회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라고 했습니까? 탐욕스러운 교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다 그랬습니다. 이 탐욕스러운 교회는 뭐냐면요. 권력에 말씀드린 교회. 즉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풍족해. 성도님도 많아요. 돈도 많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부족함 없이 풍부하고 많으니까 교회 안에 권세 있고 힘 있는 성도님도 계셔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돈 많아? 돈 있을까? 돈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아? 인원 얼마든지 동원할 수 있어? 우리 교회 뭐 국회의원도 있고 시장도 있어? 권력 있는 분도 있어?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이분들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어? 이러다 보니까 누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고 하나님 의지도 하지도 않고 자신의 힘으로만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 그 교회가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와 성도가 위험한 교회이고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를 물리친 것도 그가 병이 나은 것도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힘으로 된 것처럼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는요. 히스기야만 지은 것이 아닌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왕 다윗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 11장에 보면요.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 전쟁하는 시기에 다윗은 신하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암몬 자손 압바손과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무엇을 했냐면요. 낮잠을 잤습니다. 지금 신하들은 전쟁을 하고 왔어요. 근데 자신은 낮잠을 잤어요. 낮잠에서 일어나서 옥상을 거리다가 딱 보니까 누가 보였어요? 바세바가 보였죠. 네. 다윗은요. 나라 초기에는요. 자신은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뭐 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니까 신하들만 보내고 자신은 전쟁하는 가운데 낮잠을 잤습니다. 만약 전쟁에 나가지 못하더라도 지금 전쟁 중이니까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든가 아니면 긴장해서 깨어있어야 되는데 낮잠을 자는 나태한 모습을 보였기에 바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또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요. 다윗이 그 통치 말년에 인구조사를 시킵니다. 인구조사 시키잖아요. 그때 단순히 우리의 국민이 몇 명이냐 이걸 세려고 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어요. 그때 어떤 징계를 받았습니까?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7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사항을 지금 히스기야가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사람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내가 의지하는 것 때문에 내가 망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 때문에 당해 사람한테 배신당합니다. 저 사람 막 의지하는데요, 그 사람 내 뒤에서 칼을 꽂아요. 그런 경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지했던 것이 나를 힘들게 했다는 거죠. 돈을 의지하면 돈 때문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이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자, 히스기야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 와서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느냐 묻습니다. 자, 이 질문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이 사람들이 와서 당신한테 어떻게 해서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라고 물었을 텐데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으로 증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책망입니다. 두 번째, 어디서 왔습니까? 라고 물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은 먼 지방에서 왔다라고 히스기야 왕이 대답했는데 이것은 바벨론을 의지했던 히스기야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바벨론을 의지하다 보니까 자신이 의지했던 그 나라가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남유다를 멸망시켰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의지하는 것이 결국 나를 멸망시키더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왕을 의지했는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만일 히스기야 왕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쳤고 병을 고쳤고 이 부귀를 주었다라고 했다면은 바벨론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 유다를 쳐들어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나중에는 유다를 쳐들어온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는데 이건 무엇이냐면 왜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시했습니까? 라는 그 책망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17절과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을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나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 이야기는 뭡니까? 왕이 보여주었던 이 보물들은 나중에 다 바벨론으로 뺏길 겁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다 잡혀갈 겁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심판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19절 말씀 마저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 텐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이 말씀 구절을 가지고 좀 다양하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근데 이거 보면은 내 때 이것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런 의미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히스기야 왕은 역대하 32장 26절에 보면 뉘우쳤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생전에는 그것을 징벌에 내리지 않겠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합리화시키는 건 아닙니다. 죄를 지면 안 되는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죄를 짓고 나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죄를 지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었잖아요. 그 뒤에 히스기야 왕은 뭐였어요? 하나님께 회개했단 말이에요.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징벌을 내리지 않겠다. 네가 죽은 다음에 내리겠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뭐 축복하겠다, 뭐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는 그것만 계속 보니까 하지만 거기는 축복의 말씀도 있지만 또 때로는 징벌의 심판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듣기 좋은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듣기 거북하고 거꾸로운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것만 받아들이고 나쁜 거는 듣기 싫은 거는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좋든지 불편하든지 간에 다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히스기야를 건져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수로부터 건져주고 병을 고쳐준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나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위기인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내 삶이 유택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의 부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벨론 사신들에게 보여주었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부끄러워하겠다. 또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자랑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축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자랑할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자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늘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성령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은 내 힘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 자신을 숨기고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